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누릴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상속자, 후사,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명예와 행복은 그가 물려받은 유산의 가치와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많은 것을 유산으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속자를 영예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바람을 상속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텅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속은 받았는데 빚덩어리만 산더미처럼 남기고 간 부모의 빚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속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가서 이제 친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 그리스도를 예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가고 점점 물질이 더 많아져 가고 능력과 권력을 더 많이 쟁취하고 높아져 가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 재물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높아질수록 근심과 고통은 더해져 간다. 슬픔은 증가되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오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한 폭의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조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는 그 영광스러운 만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질, 영광스럽게 바꾸어질 만물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돼서 순간 썩어져 버리고 말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리고 영광으로 변화되어질 만물들과 그리고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티끌로 사라져 버릴 세계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실 세상은 자기가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간에 어쨌든 전적으로 악하고 죄와 사망으로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다 시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도 썩어져 냄새가 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영광의 상태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과 하늘은 다 종이의 축에 말린 것처럼 두루마리를 말아놨는데 잡아 있으면 두루마리가 묶여 있지만 손을 놔버리면 풀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종이의 축에 말린 것처럼 다 떠나가 버릴 날이 올 것이다. 하늘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나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독사와 함께 장난하는 세상입니다. 바룩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말고 밖에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이것 외경 13권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정경 가운데 바룩의 묵시록이 있는데 29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이를 때 포도나무 그 열매를 지금 포도나무에 비해서 열매를 1만 배, 만 배나 더 많이 맺힐 것이라 라고. 만 배나. 그리고 포도나무마다 가지가 있는데 1,000개의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맺히는데 가지마다 1,000개의 포도송이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송이 하나하나마다 포도가 맺히는데 1,000개의 포도알이 맺힐 것이다. 그리고 포도알 하나에서 포도주 한 잔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 같은데 출애굽할 때 보면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될 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개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에 이런 1,000개의 가지가 1,000개의 포도송이를 맺히고 그리고 1,000개의 포도알을 맺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만은 꼭 상상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찬란한 소망이다라고. 이 소망은 곧 신앙,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염세주의자가 있고 이 세상에 쾌락주의자가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둘입니다. 염세주의자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진다.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과학적으로 미래는 소망이 없다.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파멸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비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낙천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게 본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잘 된다 편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주의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쾌락주의, 극단적인 최고의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말론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세계가 공산화가 되면 지상에 이 땅에 천국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투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라고 하는,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쟁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르주아들, 부자들을 다 타도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를 살기 위해서 투쟁하면, 그래도 그 투쟁에 폭력도 불사하는, 이 세상이 천국이 오는 일이라고 그러면 폭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가 곧 사회주의고 빨갱이입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하다가 도중하차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호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을 결성해 가지고 거기 정강 정책을 만들고 그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붙잡혀서 현행범에 걸려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산호맹이 뭐입니까?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연맹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도소도 다 부셔버리고 경찰서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무기를 탈취해서 가진 자들을 다 정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도 다 파괴해버리고 저수지도 다 파괴해버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들 삼성이나 LG나 SK나 모든 재벌들을 다 해체해버리면 노동자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지상 낙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이념입니다. 이념,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 신조라고 하는 것, 학설이라고 하는 것, 정책이라고 하는 것, 관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이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이론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소망은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소망이란 약속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 따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닥트린이라고 하는 신조나 정책이나 정강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믿고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나라 일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고 강도 건너고 산도 넘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장로님이 전화를 하는데 좋지 않는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입니다. 토요일 밤에 전화가 온다든지 주일 아침에 전화 오는 것은 다 불길한 전화들입니다. 좋지 않는 소식이다는데 아주 가슴이 섬뜩해요. 장로님이 좋지 않는 이야기를 토요일 밤에 전할 리 없죠. 왜 그렇습니까? 본교회 출신 필리핀 남부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김상천 목사님,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한국으로 수술하러 온다고 해서 몇 달 전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병원에 있다가 안 돼서 세브란스 가서 수술했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어젯밤 7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이 김상천 목사님, 김상천 선교사님, 서울시청에 아주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주 그 젊은 남산 책임도 하고 환경도 하고 굉장하게. 서울 가서도 제가 한번 시청 직원이었을 때 만난 일이 있었는데 아주 잘 나가는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사직하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생각에서 선교사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뭐 좀 마음의 한 구석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논밭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가족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시더라고요. 필리핀에도 남부 민다나오 제일 남쪽에 아주 오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필리핀 남부에 그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 필리핀 정부가 아직도 그것들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반동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타가수를 운영하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아주 선교를 썩 잘했는데 수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착한 일을 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 가서 돌보고 공부 가르쳐주고 선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착하고 우리보다도 선하고 우리보다도 구제 잘하고 우리보다도 남 섬기는 사람은 절간에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요즘은 새벽에 장세기를 강의하는데 어쩔 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저 갈대아우르에서부터 따라온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2번씩이나 속이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위치가 정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믿으니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자녀되고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해서 자기 생명 바치고 직장도 버리고 논밭도 버리고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형제에 당하는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죄와 악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병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지배가 끝나고 사망의 썩어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9절 이하의 피조물에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21절에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피조물도 세상 모든 만물도 자유하는 나라를, 해방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멀리 잘 안 보입니다. 아지랑이만 보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손을 이마 위에 대고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쯤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쯤 오는가.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시기를 기다리는 영광의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해방되는 것, 온 세계,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면 포도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추위도 없습니다. 더 이상 더위도 없습니다. 썩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지배할 것입니다. 분쟁이 그치고 모든 원한이 다 사라집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자연 만물도 피조물도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 모든 만물도 저주를 받아 황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마저도 포악하는 양육강신, 서로 잡아먹고 힘센 놈이 왕노릇하는 이런 짐승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어린아이와 사자와 장난하게 된다니까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니까요.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우리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눈 오면 토끼몰이 갑니다. 토끼몰이. 선생님들, 학생들 가서 그물 하나 뭐 배구 네트 같은 거 밑에다가 쳐놓고 학생들은 위에 올라가서 이제 토끼를 몰아오면 토끼가 내려가다가 이 그물에 걸리면 잡아다가 이제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토끼몰이, 토끼, 꿩, 노루 이런 것들이 눈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 내려와서 다 사람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오면 새나 짐승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신문지 깔고 거기다 옥수수나 모이나 이제 그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무슨 자연보호, 동물보호 한다고 먹고 살만하니까 짐승도 안 잡혀 먹고 겨울에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피조물도 다 해방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리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 아닌 영광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주인을.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은, 옛날에는 자가용 운전수들이 많았습니다. 자가용 운전수들이. 직장이 귀하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다 자가용 운전하는데, 자가용.
저도 김제중앙교회 부임할 때 담임 목사 전임 운전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쩐 운전수는 사장이 예수 잘 믿으며 주일날 예배당에 오니까 함께 예배당에 와서 성도고 집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 주인 잘못 만난 운전수는 매일 밤 술집 앞에 가서 밤새도록 술 처먹는 사장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랬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동차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이 사람도 아들, 딸이 있고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술 취한 사람 싣고 나가는 이런 사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썩을 몸에 매여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유혹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사로이 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장차 되어질 영광의 나라는 아직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것만 알 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강가의 나무들과 황금보석 꼬맨 집과 12 진주문을 들어가고 황금길을 걷는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먼저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사도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주기철 목사님도 손장원 목사님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김상천 목사님도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찬미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현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자들이지만 그때는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 영적인 사람, 신앙, 영광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최종 이방되는 몸의 구원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위선자가, 불신자가 죽어가면서 억울해서 나 죽겠다, 시커매져 가지고 나 죽을 수 없어,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어, 이런 탄식이 아니고 숨을 죽여가며 승리를 기다리며 그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내는 탄식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빼앗겨서는 아니 돼요. 드디어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산모가 해산의 때가 되면 진통이 오게 되면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것은 고난의 진통이 아닙니다. 생명을 해산하는 진통입니다. 생명을 해산하는 아우성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태어나게 될 때 언제 이런 고난을 이겼느냐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로 입양되는 것으로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한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단장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가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24절에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빛나는 진리는 인간의 현실 상황은 암담해도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관론자들은 인간은 바람의 숲 뒤에 숨은 동굴에서 시작해서 빈민굴에서 병들고 술로 배가 망신한 중에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끝난다면 서글픈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인간 상황의 비참한 현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죄와 사망으로 둘러싸인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해방과 새롭게 됨과 재창조에 대한 열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오늘을 인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구원의 역사, 순수한 믿음의 역사가 여기저기 나타난 것을 보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 따라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과 모든 유혹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못 주게 안달입니다. 전염병에 온상질하고 교회를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병들어도 죽어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이 세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뒤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애의 기초로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런던의 한 신사가 런던 최고의 호텔에 사업차 가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돌보리가 없고 형편이 없어서 6살 먹은 아들을 이 호텔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를 대동하지 못하고 6살 먹은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가서 사람 만나고 돌아올 테니까 이 자리 떠나지 말고 꼭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리라고. 큰 호텔이니까 호텔 문이 여러 개. 아버지가 바쁜 비즈니스에 이제 업무차 사람을 다 만나고 근데 올 때는 다른 문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도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라고 그러는데 부인이 아들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그때야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의 생각이.
불이 나게 호텔로 쫓아갔는데 6살 먹은 아들이 여기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 그 시간까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6살 먹은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해준 자리에 하루 종일 서 있던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 얼마나 죄송스러워.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며 불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네 앞에 노성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멸시가 오고 어떤 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지키고 이 소망 든든히 붙잡고 영광의 주님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